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내 인생을 왜 다른 사람이 좌우하는 걸까요? 왜 나만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밤이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인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아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돈? 건강?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답변은 놀랍게도 인간관계였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로 불렸던 김병현 선수가 2군으로 강등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불명예, 모멸감, 절망.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은퇴를 예상했죠. 그런데 기적처럼 그는 10년이나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의 대화, 법륜스님과의 5분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대화의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도, 가장 성취감을 느껴야 할 직장에서도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왜 이 관계는 자꾸 힘들어지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트라우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3%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70%는 업무 자체보다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법륜스님은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연애, 결혼, 공부 등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하죠. 또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법륜스님의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4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에서 내 맘대로 되길 바랐던 거죠. 과연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더 들어줬으면,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했으면, 상사가 내 능력을 알아봐줬으면,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67%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직장 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꼽혔습니다. 법륜스님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내가 통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남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도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2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륜스님과의 대화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20해 동안 바꾸려고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나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스님의 조언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인 거죠. 이것은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가 나면 양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상황에 맞게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법륜스님은 이런 태도를 무소유, 우소유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지지만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악화되지만 통제를 포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개선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쳤어. 도대체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또 약속을 어기다니 정말 화가 나.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47%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화를 내고 나서 3시간 동안은 심장마비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는 과연 누구를 괴롭히는 걸까요? 법륜 스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그냥 가버리지만 화를 낸 나는 계속 괴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들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대는 겁니다. 한 직장인은 법륜 스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지금 내 손이 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을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졸리면 졸린 상태를, 화가 나면 화가 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죠. 자각을 한 후에 화를 낼지 안 낼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 자각하고 나서 화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 10초만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반응을 7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 행동하면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책임을 안 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설렘을 느끼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이 들려주신 야구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되어 은퇴를 고민하던 그 선수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야구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 받는 돈이 그때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다고 느끼나요? 이 질문 한마디가 그 선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선수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륜 스님과의 대화 후 저는 매일 아침 오늘 야구가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말 재미있어졌습니다. 성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를 단순히 직업으로 보는 사람보다 소명으로 보는 사람이 3배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월급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첫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요? 첫 데이트의 두근거림은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느낀 감동은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열정, 결혼했을 때의 설렘,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 초심을 잃고 의무와 책임만 남았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법륜 스님은 조언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때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찾으세요. 이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한 중년 회사원은 법륜 스님의 조언을 듣고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다닌 회사가 마치 새로운 직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초심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의 그 마음, 그 설렘, 그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졌을 때,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오를 때, 젊은 세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나이 들미 주는 변화에 당황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는 걸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78%가 나이 들음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이 변화에 대해 법륜 스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변화 자체를 고민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늙는 건 당연한 건데 안 늙고 싶어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건 마치 해가 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어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들려주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은 모든 행위와 현상을, 무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부도, 명예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유명 배우는 법륜 스님과의 대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20년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변화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고뇌할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감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세요. 내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야근입니다. 아이 숙제는 누가 봐주지?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가족 여행을 또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입니다. 이런 고민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가 일과 삶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과 가정, 자신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특히 워킹맘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어느 워킹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엄마라서 불이익을 받고 집에서는 직장인이라서 부족한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법륜 스님은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대해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밸런스를 잡는다는 건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부딪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죠.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벽한 균형은 없습니다. 일과 가정에서 모두 100점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70점, 80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사람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오늘 집안일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를 다 못 끝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워라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매일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진정한 워라벨을 찾는 지혜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이 옳아.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과 비슷한 영상만 계속 추천받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정보를 거부할 확률이 72% 더 높다고 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죠.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얼마나 폐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의 생각만 옹호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고집하면 점점 더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매일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점차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갈등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먼저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각하는 것, 모든 일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차이는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세요.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고민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의 마지막 조언을 되새겨봅니다. 인생에는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안 해야 하는 것도 없어요. 뭘 해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유가 말하는 진짜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